지난주에 다윗을 이해하려면 몇 부분으로 나누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골리앗과 싸우던 이새의 아들 다윗, 둘째는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의 다윗, 세 번째는 왕이 된 다윗,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로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명사로 쓰이던 다윗.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윗의 양을 치던 이새의 아들 다윗이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그 다윗이어야 합니다. 이때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의 다윗, 왕이 된 뒤의 다윗은 결코 신앙의 모델이거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연속해서 살펴볼 왕이 된 다윗이 시행한 제도를 보면 결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바르게 그리고 새롭게 인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신앙의 롤모델로 믿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인들이 믿고 있는 다윗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다윗과 다윗 왕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메시아 대왕 사상은 다윗 왕국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들의 여망이 담겨있는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래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모형으로 다윗 왕국을 이상화했고 이 일을 성취한 다윗 또한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오랜 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많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다윗과 다윗 왕국을 이상화했을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등장한 폐쇄적인 민족주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노예살이를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고요. 반드시 나라를 되찾으리라. 반드시 조상들의 땅이요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생각을 했을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 회복할 나라의 모델로 다윗 왕국을 형상했고 그것을 이룰 메시아의 모형을 다윗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과 다윗 왕국이었냐? 당연한 거죠. 그때가 가장 강성한 나라였고 가장 잘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역사서 중에서 이제 사무엘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기에서는 다윗의 행적, 특히 정복, 전쟁을 그 평가서라는 게 아니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포로기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것을 해석해 나갈 때 포로기에 수집하고 편집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인식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내산 계약법과 이제 왕정기의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예언자들이 평가하는 다윗과
다윗과 다윗 왕국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 왕국일까?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스럽게 다윗을 신앙의 모델로 높이고 있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시리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과 거의 동일한 사상으로 예수님을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데, 그 메시아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냐,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과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유명한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인가 그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때마다 여러 간증들이 있던데, 간증들이 다 틀렸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그 간증들을 통해서 그들이 뭘 간증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내산 기약법에 비추어 보면 다윗이 일평생 벌인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고 금한 약탈 전쟁이었고 식민 지배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벌인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의 거룩한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세상을 보여주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시내산 기약법 정신과 시내산 기약과는 정반대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앙집권 정책과 세습 왕정 제도, 그리고 나단을 비롯한 왕의 참모로 전락한 궁중 예언자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신앙, 제사신학은 이스라엘을 멸망할 길로 들어서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윗 솔로몬 왕정을 돌아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고 하는 건가? 다윗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았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는지를 알아보려고 읽고 듣는 걸까요? 아니면 다윗 왕국이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시내산 기약법에 합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만일 다윗 왕국이 시내산 기약법에 합당한 나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렇게 선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반복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윗과 다윗 왕국을 되돌아보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계약파괴의 길로 들어서게 했는지를 깨달아 알기 위함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다가 구원과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길을 잃어버린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성경을 읽다가 잃어버린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되찾는 지혜롭고 복된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된 후 주변 나라들처럼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실행에 옮겼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연속해서 다윗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다음 주에는 세습 왕정, 제사신학, 왕정신학,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연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중앙집권 체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중앙집권 체제는 정치적인 면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차원에서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내산 계약법에서 벗어난 길이고,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가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 바알의 길, 곧 우상 숭배의 길로 가도록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정치와 종교를 총괄하고 12지파의 장들 또는 장로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자치들 각 지파 자치 제도를 시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체제예요. 이것을 중앙집권 체제로 만든 것이 다윗이고 패착이었다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던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다스리게 된 그런 왕이 되면서 한 것이 수도를 옮긴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성 또는 뭐 다윗성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다윗성 또는 시온산성은 본래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던 그런 땅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빼앗아서 자기 개인의 땅으로 만들고 거기에 수도를 옮긴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복을 했죠.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이 비밀 통로를 누가 알려줬겠어요? 거기 살던 사람이 알려준 거죠. 그죠?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을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수로를 뚫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물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예루살렘 성을 대대적으로 이제 강화하면서 수로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 수로, 비밀 수로를 누군가, 여부수 사람 중에 누군가 알려줬어요. 누굴까? 본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지파 중에 아론 자손이 담당했죠. 그리고 아론 자손 외의 레위인들은 각 지파로 흩어져서 각 지파의 신앙 교육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사장 가문이 등장을 해요. 이 사독은 기브온 산당에 있던 이방 신전 바알 신전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집례하던 이방 신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아론 후손이 아닌 사독이 대제사장이 돼요. 왜 그럴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독 가문의 사람, 사독이 여부수인들이 살던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비밀 통로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부 천자다. 자기들의 땅을 넘겨주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것이 사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사장이 둘이 나와요. 그죠? 아비아달과 사독이 나와요. 다윗이 늙었고 후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논의했는데, 그런데 나단과 제사장 사독 등 신진 세력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했지만 아론의 후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었는데 또 다른 제사장 사독이 등장해요. 그리고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독은 본래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는 자가 아니고 기브온 산당, 즉 바알을 섬기던 이방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가담한 다음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시골로 쫓겨나버리고 사독이 대제사장직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여러 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때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은 누구냐면 사독계열이라는 거예요. 사독의 후손들이다. 사독의 후손들, 즉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의 직책을 얻어 배불리 먹고 누리며 살았지만 사실 이들은 결국 여호와 신앙을 따르거나 여호와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세속 정치인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반기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멸망한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남아있지만 그 유대교를 바리새인의 종교다, 랍비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두개인은 다 사라졌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거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서 전쟁하는 곳마다 가서 이기게 하셨어. 그래서 점점 강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렇게 읽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복과 약탈 전쟁을 일삼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더 열심히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약탈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고 근절시키라고 말씀하신 정복과 약탈 전쟁을 일삼은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침략 전쟁을 일삼는 자의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하비르들의 하나님이시요 하비르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전쟁에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는 말씀을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는 용서가 될 수 없는 신성 모독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무엘하 5장 11절에 16절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할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처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두로왕 히람이 왜 다윗의 궁궐을 짓는 일에 목수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고 백향목도 보내고 사절단을 왜 대대적으로 보낼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정복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군사력을 이용해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두로가 북쪽에서 이제 가까운 지역이니까 두로와 시돈 이런 데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니까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다윗의 궁궐을 짓는데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해 주변 나라들 정복하고 약탈하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강성하게 하신 것은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높이신 줄로 알아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제 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게 한 것이 왠지 아냐? 너희들을 위한 거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호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사울왕과 비교해보면 다윗이 얼마나 백성들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처럼 거대한 왕궁을 짓지 않았어요. 그 왕궁 하나를 짓는다는 건 요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걸 거대한 왕궁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에센 기합법에 그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 아내를 두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7명이에요. 근데 사울의 아내 이름은 한 사람 아히노아만 등장한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다윗은 이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늙어서 왕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건드리고 자식을 낳고 뭐 하면서 말년을 또 아비사겔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자면서 말년을 그렇게 끝냈는데 사울과 요나단의 말년은 어땠어요? 어디서 죽었냐고? 어떻게 하다가 죽었냐고? 블레셋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길보아 산에서 장렬히 전사한 게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사울을 너무나 이제 사무엘기에서 기록된 그 사울 그 부분만을 가지고 사울을 평가설하는데 이 다윗과 비교해서 사울은 정말 선한 왕이었고 백성들과 나라를 생각하는 끝까지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내던진 왕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두 번째 하는 것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기브온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다 왕궁을 짓고 그 옆에다가 이제 법궤를 옮겨놓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다윗이 법궤를 왜 예루살렘 자기 궁궐 가까운 데로 옮겼을까?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래서 성전 짓지 못한 걸 평생 안으로 삼고 있다가 솔로몬이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라. 그건 내가 다 이렇게 다 정복해다가 약탈에다가 쌓아놨으니까 모자른 네가 더해서 지어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목적은 정치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중앙 집권화를 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권과 함께 이 종교까지도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입고 있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의 군대를 동원을 해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3절이니까 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길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 떡 한 덩이를 나누어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쪽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란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이게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 건가? 틀린 것만 뽑아서 얘기하려고 지금 사무엘 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의혹, 의심, 그런 질문들이 안 생기나요? 그동안은 안 생겼을 거고 대부분은 안 생길 거예요. 베레스 웃사나 그래가지고 웃사가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짚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를 죽이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에봇은 누가 입는 거야? 응? 그 번제 화목제는 누가 드리는 건데 지금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있지?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건 뭐 맞는 얘기야? 이런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더라고 문제를 제기하더라고 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의심 없이 웃사가 잘못한 것이고 이건 미갈이 감히 왕을 그렇게 했으니까 응? 우습게 봤으니까 당연한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는 게 뭐 잘못이야? 그 춤추고 노래하느냐 옷이 좀 벗겨졌기로써니 하나님 앞에서 한 건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라고 이렇게 대대적인 일을 하고 있을까? 왕권 강화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정치적으로만 중앙집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중앙집권.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법궤를 수소문에 찾아다가 가다가 예루살렘에 옮겨 놓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까지 법궤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지역에는 여러 유명한 지방 성소들이 있었어요. 베델, 길갈, 그죠? 그런 데로 옮겨 다니면서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법궤를 잘 모셔야지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건물, 보이는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것이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에 담긴 계약법 정신이 중요하고 신앙은 계약법 정신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법궤를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뭐 옮기거나 뭐 건물을 잘 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 보이는 법궤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무엘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말하지만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을 사무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고 있죠.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법궤 중심 신앙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법궤 붙잡았다고 해서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죽게 하시냐?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에 대한 경고로 우사가 주는 거예요. 우사도 법궤에 대한 그런 뭐 경외감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죽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4절과 16절에서 19절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배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왜 배에 에봇을 입고 있냐고요?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다윗이 입고 지금 하나님 앞이다 하면서 정신나고 옷이 다 에봇이 다 흘러내려도 모를 정도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집례해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드렸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다윗이 다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해산 계약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울은 온다고 하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그것 때문에 왕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버림받았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거듭 말하지만 이건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정말 두어야 됩니다. 6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귀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미갈이 다윗이 왕의 채통을 다 벗어던지고 춤췄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비웃는 걸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갈은 지금 다윗이 하는 짓거리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면서 왕의 채통이 뭐냐 요 앞에서 내가 춤추고 뛰놀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품은 진짜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시커먼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 미갈이 꿰뚫어보고 비웃은 거예요. 사울은 또 사무엘은 법궤에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신명기에 가면 성막에 성소에 전혀 얘기조차 없는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왜 미갈은 자식을 못 낳았을까? 그 사무엘 하 3장에 보면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미갈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럼 다윗이 왜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미갈은 사울왕의 딸이고 정통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었다. 단지 외봇을 입고 춤추는 것을 보고 비웃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미갈과 뭐라는 거예요? 미갈이 자식을 낳도록 하지 않았다는 건 동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미갈은 슬프게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이 다윗의 약한 미갈이 자식을 낳으면 사울왕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갈이 자식을 못 낳도록 아내로 뺏어서 낳는데 동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며 오되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오라 하며 돌아가니라. 자기의 왕권의 정통성 확보를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신해산 계약법에 맞습니까? 또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장이 집례해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다윗이 집례하는데 제사장이 축복해야 되는데 다윗이 축복하고 있는데 이게 신해산 계약법 정신에 맞냐고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가르쳤는데 다윗은 법궤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과연 신해산 계약법 정신에 맞냐? 신명기 정신에 맞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본받아야 될 그 신앙의 모델 다윗이냐? 그토록 우리가 추앙하는 그 다윗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되냐? 믿고 있냐? 이게 맞냐? 그래서 정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 쳐도 유대인들이 잘못된 길을 간 것을 성경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설교하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할 수 있나?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목사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 세계에도 얼마나 많아. 정말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을 생각하면 이름을 다윗이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해 지키 무지하고 무식하여 마치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신앙의 모델처럼 대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 이어 다음주에 이어서 다윗을 생각해보면서 깨끗이 씻어내 버려야 돼요.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저게 뭔 소린가 그럴 수가 있다고요. 전하는 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윗이 잘못했다 그러면 화낼 사람 많다. 왜 기존에 들어온 다윗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보이는 성전 또는 성경을 보이는 문자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의문은 그를 죽이는 거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다고 지난주에 정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 그렇게 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이 말씀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경이 성경을 말하게 하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라. 성경이 말씀하시게 해라. 성령이 말씀하시게 해라. 그게 뭐예요?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그 문맥 속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문자로 읽어내지 말고. 문자로, 문자주의로 그거는 망하는 길인 거예요. 의미로. 왜냐면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로 오늘 그때는 그런 일이었고 그렇게 기록됐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윗을 읽어야 되고 성전신학 제사신학은 어떻게 읽어내야 되고 무엇이 특별히 신약성 계약법과 특별히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거짓 신앙 거짓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뭐라 그래요? 눈에 우리에게 이 덮여있는 들보를 걷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른 신앙의 모델을 찾아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데 왕정기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선포를 통해서 바른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잘 안 들어올 수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 다윗의 문제를 들어가면서 전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성경을 바로 깨달아 하는 그래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시내산 계약법을 벗어나 어긋나고 잘못되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끌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